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주간 것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주간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제 둘째 시기 제 3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우리 그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으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예,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 그러면 우선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나는 예수님 안다고 여러분들이 모두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무한한 분이라서 아무리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온전히 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번 주간 한 주간을 노력합시다. 네.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학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기 위해서 어떤 추구하는 학문의 목표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를 향한 추구이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정말 참된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예수를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깊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내가 뭘 많이 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안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이렇게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 그림에서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성령과 성모님께 이번 주에는 특별히 도움을 청하면서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과 성모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오 주님 저를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소서. 이 화살 기도를 이번 주에는 부지런히 하시도록. 오 주님 저를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은총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내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 주제가 있어요. 육화하신 그리스도, 죄인을 부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생명의 빵이 되신 그리스도, 모든 신심 궁극 목적인 그리스도, 성세성사의 갱신인 그리스도께 봉헌,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1일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 육화하신 그리스도예요. 육화하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육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무도 모르는 조그마한 시골 구석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생각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 뭔가 아주 뭐 왕궁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따뜻한 방이 아주 좀 좋은 곳에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장소도 하나 없어요. 방도 하나 없었어요. 방이 없어서 계속 거절 당하고 나중에 들어간 곳이 비어있는 외양간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육화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안 갈라, 아이고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반대받고 거절당하는데 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화하신 그리스도, 육화 강생하신 그리스도,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골에서 구원자가 나타나신 주 그리스도이시다. 누가 그랬어요?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랬어요. 천사가 양을 치고 있는 밤을 새면서 양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이 골에 구원자가 태어나신 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악인을 알아보는 편은 어떻다 그랬어요? 포대기의 사이가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는 강생의 어떤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요한복음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근데 뭐 이런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외아드님으로서 우리는 그분 다 보았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살으셨는데 우리는 그분 봤다는 거예요. 그분은 은총이 충만하시고 기적도 많이 하나님 외아들로서 어떤 모든 걸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받고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살았고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 창가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니죠. 같은 비슷한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부터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육화하신 그리스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왔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험한 세상에 들어오셔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손에 맞아 돌아가시고 우리는 구원하고 당신은 돌아가시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 그래서 육화하신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죄인을 부르신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우리는 어디 모임이나 어디 가면 어떤 분을 봅니까? 좀 괜찮은 사람, 좀 그래도 뭐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세요. 이 불쌍한 여인,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놓인 이 불쌍한 이 죄인인 말, 이 가늠한 여인을 이 여인을 이렇게 해서 용서하면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늠한 여인 용서하시는 예수.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저 돌 들고 던지려고 온 사람들,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던지라 하니까 아무도 못 던지고 다 돌 내려놓고 다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나도 너를 단죄하겠다. 이러면서 이 여인을 살린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가 됐다는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많은 남자들을 대해봤지만 이런 분 처음이야. 자기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시고 이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분이 완전히 생명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 여인에게. 그래서 이 여인이 목숨 걸고 따라다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리 마테오를 부르신 예수님. 이 세리는 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어요. 이 세리 마테오의 처음의 목적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좀 바치고 한 20%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해서 동족으로부터는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얼마나 살맛이 났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예수님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이 세리의 마테오 안에 이 어떤 진리를 향한 어떤 그런 갈망이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본래의 모습을 찾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때 마테오는 세리 마테오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 나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테오 집에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 두 죄인을 이 불쌍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힌. 그리고 이분은 돈에 사로잡힌 이분을 완전히 거기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는. 이런 죄인을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살려주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어떻게 30년 동안 살고 또 3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공생활에서 우리는 많이 성경 안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손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우리 손에 맞아 돌아가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병사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지금 자기들이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까 알아야 사랑도 할 수 있고 알아야 그분을 공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다 해나가고 있으면서 어떨 때
뭘 하는지 잘 모르고 하는 예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리는 일들을 하면서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우리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저를 용서해 주셔서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른다고. 그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겠는지.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때 율법학자들이나 이 바리사이들 이런 사람들 진짜 모르는 거죠. 이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들 가지고 있는 권위, 이것이 최고라는, 하늘로부터 받은 최고라는.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생각하면 자기 이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그냥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에 너가 진짜 왕이라면 너나 한번 살려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라자로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당신 자신이 저렇게 됐을 때 우리 같으면 내 자신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네 자신 한번 살려보라 이런 유혹 달콤한 말에 넘어가셔갖고 훅 내려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 구원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저기서 내려오셨더라면 이 구원 사업을 못할 뻔, 우리를 다 못 살릴 뻔했어요.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고통을 듣거나 간에 끝까지 견뎌야 돼. 견뎌야 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욕과 핍박과 침뱉음 어떤 그런 비난을 당해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유다인의 왕이라면 너나 살려보라지. 이게 우리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 이분이 이 로마 사람이 이 사람이 신자도 아니에요. 백인 대장 이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처음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죄 없는 사람이었구나. 옆에서 계속 그 재수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학자들이나 그 병사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되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 저렇게 극심한 고통의 대가가 생명을 끝까지 물 안 내려오시고 끝까지 견뎌내신 그 고통의 대가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성사를 구원받은 이것이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버리고 살지 않고 이것은 얼마나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건 알면 우리가 그렇게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어떤 값을 치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십자가 아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희생과 똑같은 희생을 통고의 성모님께서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너희가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시요, 하나님 어머니시요. 이 두 분의 이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에 아무리 감사, 죽을 때까지 감사 다 감사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갈 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총, 이것을 아무리 해도 다 감사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찬미의 삶. 세례받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감사와 찬미의 삶. 첫 번째 해야 될 감사와 찬미의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일 주세요. 매일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이것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 참여 받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더 들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달라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구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의 피와 물 한 방울 다 주신 이것도 모자라서 내가 이생 끝때까지 너들과 함께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겠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가 매일 먹는 빵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생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생명의 빵으로 당신 자신을 주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이 역사상에도. 이렇게 이토록 이런 사랑 하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어디까지 가셨는지, 어떻게까지 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이분에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하나는 당신의 살과 피의 성제성사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일 미사가 매일 있으니까 예사로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소중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 모시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런 살아있는 신앙에 예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있는 신앙, 그러면서 예수님 원하는 일을 그날도 하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예수님 길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자비를 베풀 소리 지르면 모른 체 하고 지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제성사를 통해서 살과 피를, 그 다음 당신의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두 번째로 어머니. 이 어머니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어머니 같은 모범이 어디 있습니까? 이 또 우리의 어머니를 주셔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전구해 주시는지.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제성사는 생명의 빵이에요. 겉으로는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생명의 빵이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현존하시는 거예요. 현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제성사를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그리고 또 감시하는 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경배를 드리고 hum승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생명의 빵.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간직 못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실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생명의 빵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미사에 자주 참석해야 돼요. 미사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가 잠깐 내려오는 순간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희생제사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도 같이 참여하는 거였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생활의 어떤 희노애락을 다 봉헌하면서 예수님 살과 몸을 피를 먹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미사를 하면서 지나는 신앙인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너무나 큰 은총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가능하면 미사에 자주 참여하려고. 미사에 자주 참여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좋은 걸 한다 해도.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게 뭔지 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뛰어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가다가 힘이 빠지면 자꾸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사예요. 미사.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향하여라.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이 처음 만찬 저녁 제사를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교는 성실하게 굳건하게 이 미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고 보존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향하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미사인지. 그래서 영성제 할 때 루드버그성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깊이 낮춰라 자신을. 그리고 주님, 전 죄인이오니 당신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니 한 말씀만 하셔서 제가 곧 나으리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니 한 말씀. 이 기도를 3번 하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 3번 하고 또 성체를 모시기 전에 깊이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대 눈에 훌륭하게 보이는 자애심,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애착심, 자애심, 내가 좀 뭐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 다 내려놔라 그랬어요. 다 비워놓아야 그게 예수님 오시기가 가장 좋은 거야. 깊이 낮출 때, 겸손할 때. 깊이 나를 낮추고 나에 대한 모든 애착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주시도록 간청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성모님의 그 순수한 마음이 새로운 아담 지상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어머니 제 마음과 바꿔주세요. 잠깐 성모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잘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처럼 가까이 계셔 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신명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주 눈만 돌리면 옆에 계세요. 여러분들 조배실에 성당에 가면 감실 안에 계시지 조배실에 계시지 항상 우리와 함께 미사 때마다 오시지 부를 때마다 계셔 주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은 이제 진리 자체이시니까 모든 신심의 궁극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야. 궁극 목적이.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지금 양떼를 몰고 가는 이 양떼들이 예수님 거쳐서 하늘나라 가는 거죠. 주님이 저희의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면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를 못 가요.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이다. 이때까지 나와 같이 살았으면서 아버지를 보게 달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두 분은 한 분이라는 거.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충실히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그만큼 예수님과 깊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성모님 하면 성모님 즉시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다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성모 신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모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봉헌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들아, 너가 참으로 복되려면 내가 너의 제일 높고 제일 마지막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들아, 너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이 예수님, 내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고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최고의 희망, 나의 최고의 주인이시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그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러려면 예수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려면 다른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잡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자식도 남편도 권력이나 명예도 다 잡고 예수님도 똑같이 잡고 이러면 예수님 안 들어오세요.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최고 윗자리에 놓으시면서 예수님은 저희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을 밑으로 내려놓을 때 그것이 제대로 질서를 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느님이신 참 사람이신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심, 그래서 우리 모든 신심 궁극,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심 미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신심 모든 것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시작이며 마침이며, 그죠? 우리 생활의 궁극 목적, 알파의 오메가이다 그랬어요. 요한 묵시록에서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시작이며 마침이며 알파의 오메가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우리 많이 사랑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한다. 루드비크스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이 이름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름. 그래서 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습니다. 저도 요하세를 받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좋아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서 제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님이 됐어요. 저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한 남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도록 세례성사의 갱신은 예수. 봅시다. 세례성사는 뭔지 우리 교황님이 지금 아기에게, 이 아기가 그냥 태어났지만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되찾은 우리는 세례로 무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세례성사가 뭐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에 속해 있는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 세례성사로 우리를 건져냈어요. 세례는 물에서 건져내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져내서 다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성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세계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놓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 세례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죽음으로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은총을 이렇게 얻어주시는가 하면, 죽음으로 생명을 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의식해 본 적이, 이거 누가 이렇게 해줬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무서운 아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걸 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하느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그분이 당신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완전히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분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모시고 당신만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모든 사탄을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악의 그런 어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거 다 버리고 옛날에 나는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나의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면서 따라 나선 것이 세례성사예요. 여기 세례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인식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제대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예수님과 성모님은. 그래서 예수님까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분은 성서 보고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받고도 또 옛날에 잘못한 거, 여기 자꾸 나를 괴롭힌다. 세례 성사로서 내가 다 새로 태어났다는 그 은총을 향해서 기쁘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매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다시 재창조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살아난 사람, 은총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아직까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약하고 한계가 있고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잘못했으면 고백성사를 보고 다시 또 가면 돼요. 나는 이제 이렇게까지 잘못해서 나는 안 될 거다. 그런 것은 없어요. 어떤 우리들의 잘못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자비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크신 예수님 자비에게 다 맡겨드리고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야 돼요. 다시금 감사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라는 거, 이 하루하루 날은 흐르는 물과 같지 않습니까? 물이 한번 흘러가 버리면 그거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오늘 새 날을 주시면서 감사드리고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가장 큰 서원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랬어요. 세례사의 가장 큰 서약이라고. 사탄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이제부터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한 것이 우리 생애 최고로 중요한,
아주 정말 두 분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서약이라 그래요. 서약. 그래서 또 7성사 중에서 이 세례서약은 인문성, 이 성사를 받아야 다른 성사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성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례 은총이. 예. 당신 안에 머물러 있겠다는 서약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멀리 갔다가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돌았다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만은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듣고 정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자신을 온전히 봉인하고 엄숙한 약속을 한 것이 세례성사야. 나는 이 엄숙한 세례, 이 신성한 약속과 의무를 과연 충실했습니까? 충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 성문이기 봉헌은 이 세례성사를 다시금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이 불충실을 기억하고 세례성사를 이제부터는 성모님의 손을 잡고 내 힘으로 하니까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니까 자꾸 유혹이 자꾸 떨어지고 또 매일매일 예수님의 굳게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없어. 질그릇 같은 나를 놓아버리면 깨지는 나를. 그래서 나를 성모님께 맡기고 이제 성모님 따라서 가는 거. 이제 불충실을 기어갖고 세례성사를 경행해서 이 효과를 계속 가져다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나는 묻혀서 없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얼마나 고마운 세례입니까? 요즘 뭐 유아 세례를 안 보게 크면 자기가 선택한다. 이것은 너무나 부모로서 큰 은총을 자녀를 위한 큰 은총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세례 성사를 받게 해서 그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물론 또 그 은총 안에 못 살아가게 한다 하더라도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인호가 우리 머리에 우리 존재 안에 박힌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호. 그 어릴 때부터 하는 자녀 인호를 박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저 자녀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건 몰라서 그래, 무슨 말. 그래서 상습 공예, 우리 공예가 역사상으로 21번째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1140년에서 상습 공예에서는 그때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도덕적인 타락, 왜 이렇게 타락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못 살고 이렇게 중세기 그럴 때도 많이 부패하고 그런 것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타락의 요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세례에 대한 약속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걸 살아가지 않는 데서 온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 세례받고 70%가 냉담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세례 은총이 뭔지를 모르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는 막 이거 생각하면 다니면 좀 외쳤으면 좋겠어. 정말 세례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귀한 보물을 받고도 그냥 다 묻어놓고 세상적으로 사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이것이 100년도 못 살 건데도 이렇게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뭘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아까 그 병사들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세례를 받아놓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뭘 모르고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뭘 사는지 뭘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귀한 것이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습 공예에서는 이 세례성사, 그래서 그때부터 모두로 하여금 세례성사를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더 아주 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세례 때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데서 타락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세상 세속 정신으로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늘 정신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 은총을 다시 갱신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일째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은총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매일매일 당신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말씀도 먹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면 차츰차츰 우리가 예수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포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열렸습니까? 계속 물과 공기와 뭐 수분과 이런 것을 하면서 태양을 받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 동화작용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미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저 포도가 저 줄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떠나면만 이제 그 끝인 거야. 떠나지 않으면 떠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있잖아요. 냉담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만 성사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봐도 냉담자로 치지 않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 있잖아요. 네 가지 의무. 그 주의를 지켜야 한다. 교목을 내야 한다. 교목을 내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개신교에서 11조예요. 우리 천주교 신자 31조도 안 해. 교회가 운영되려면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내서 이렇게 이 신자들 의무예요. 그리고 또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고백성사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 이상 성체성사를 모셔야 되고 이것이 신자들 의무예요. 이것은 완전 데드라인이에요. 이게 하나의 난간이죠. 이것까지 안 지키면 이제 그 너머로 떨어지는 거죠. 세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있으면 영적인 그 비단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내 사랑, 이 포도가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열매, 뭐 성령의 출현을 이렇게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지금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항상 저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근데 우리가 또 저리 갔다 하더라도 다시 또 돌아와서 성사 보고 돌아와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게 되어라. 그러면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살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들 보면 재미예요, 재미.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숙제 금방 재밌는 대로 가는 거야. 또 뭐 하면 주일학교 왜 안 가느냐면 재미가 없대, 재미가. 주일학교 가는 것보다 집안에서 막 컴퓨터 게임기 가지고 게임하고 뭐 놀고 이게 훨씬 더 재밌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재미에 다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근데 뭐를 하겠다. 그렇다고 그 어린아이들 마음 안에 젊은이들 청소년들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래도 어른들보다 더 순수해요. 순수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야. 같이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노래 성가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얼마나 즐겁고 재밌느냐. 복사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느냐. 이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야. 게임하고 방 안에 있는 것보다 성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복사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이것이 훨씬 더 재밌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나무인 마리아가 영혼 안에 잘 가꾸어질 때 마리아는 제때 훌륭한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모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성모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시키는 거야. 낳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성모님. 그래서 마리아는 거룩한 지성소라 그랬어요. 성모님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골베 성인도 그렇고 깨아라 루빅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먼저 마리아의 나라가 와야 된다. 마리아의 도시가 돼야 된다고. 성모 마을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성모님 마을이 되면 저절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고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거룩한 지성소. 성모님은 개하고 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머무르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모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자라난다는 거죠. 거룩한 지성소, 그곳에서 성인들이 형성된다. 성모님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게 되고 이렇게 충실히 따르면 우리는 차츰차츰 그리스도로 변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닮아가요.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신부님 어떤 평신도 보면 하늘나라 냄새가 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많이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향기가 풍기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차츰차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변화돼 갖고 예수님 닮아가니까 큰바의 얼굴처럼. 그래서 예수님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우리 영적 사정과 성장에 대해서 성모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성모님보다 우리들의 사정을 더 잘 우리를 예수님 곁에 데려주려고 하는 어머니이시니까 성모님보다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돌아가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치는 기쁨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우리는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아주 은총이 살아있는 넘치는 기쁨 속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꿈. 우리 모두가 너무나 감사하면 기쁘게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그 사람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라 그랬어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얼굴에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문제는 정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내가 명한 것을 너희들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예수님 친구 얼마나 좋게 예수님하고 팔짱 끼고 같이 예수님하고 놀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모든 이야기 다 할 수 있고 예수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봉헌의 최종 단계에서 이 봉헌이 얼마나 아름답고 합당하며 그리스도께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인지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봉헌의 삶을 살아가다 무슨 말이에요? 성모님을 따라가는 삶을 자꾸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처럼 보세요. 모두 성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면 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봉헌이 얼마나 아름답고 합당하며 그리스도께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인지. 그래서 여인이여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성모님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가 어머니 통해서 이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를 길 이어줄 생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다 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소원인 어머니예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랄지 뭐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는 어머니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노심초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가장 완전한 진심은 그분과 일치하는 것을 곧 마리아. 그래서 가장 완전한 진심은 누구?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기쁘게 사는 거야. 예수님과 같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되는 것이라고 루드버크 성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께 온전히 다 봉헌하는 거야. 봉헌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신심 중 가장 완전한 신심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조물 중에서 성모님만큼 예수님 같이 친밀하게 일치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결합시키고 결합하기 위한 완벽한 수단으로 예수님이 성모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가는 데 있어서 성모님을 통해서 가는 거야.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분은 우리 최종 목적이야. 목적이시기 때문에 가장 지름길은 성모님을 통해서 이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루도비고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7가지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루도비고스는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주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못 있을걸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갈.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간에는 12월에 우리가 대림의 성모 묵상 피정을 해요. 대림절은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기다린 분이 없어요. 지금 그에 비는 그림처럼 당신 뱃속에서 9달 동안 기다려서 이렇게 이것을 묵상하는 이계호 시부님께서 오셔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내년 2월에 우리 마리 학교가 다시 개강합니다. 2월 4일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대면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또 온라인반 매주 목요일 저녁에 8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동에 올 수 있는 분은 대면반으로 들어오시고 저 지방이나 어디 외국이나 어디 다른 데 계시는 분들 줌으로 어디서든지 다 들어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모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